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호산나의 진정한 외침소리라고 저번 금요 새벽기도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그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하고 그 이튿날 바로 오늘 종료주일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귀한 종료주일 왕으로 입성하시는 건데,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뒤에 숨겨져 있는 귀한 것을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20절까지 한번 봉독하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요한복음 12장 50절까지 봉독하시면 시편을 요약해 놓고 구약 전부를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놀라운 축복이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12장을 기점으로 딱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3장서부터 21장까지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바로 구약의 성막, 모세의 성막이 하나님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옛날에 말씀을 전했고, 오른쪽에 우리 종료주일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아멘. 이것을 사도 요한이 시편 118편을 들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 안에다 집어넣고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고 짧은 관계로 시편 118편 25절과 27절 그 맨 밑에 보면 그것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교회의 축복이 또 오늘 여기 있습니다. 자, 호산나의 진정한 외침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 27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우리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거를 저희가 옛날 오래전 됐네요. 벌써 신학교 다닐 때나 여러 과정을 거칠 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암송하고 다녔어요. 아나 야훼 호시아 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이나 종료주일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드는 것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장막절, 즉 초막절에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해요.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느냐, 그 이유가 왼쪽에 제가 시편 92편 12절을 적어놨습니다. 종려나무라는 뜻은 바로 타마르라는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을 세우다. 그리고 그 왕을 세워놓으면 우리에게 승리와 번영이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려주의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종려나무라는 뜻은 뭐냐면 타마르라는 뜻으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우리 하늘 교회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이 세상에 나가서 꼭 원숭이 자녀처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왕의 자녀요. 왜? 하나님의 보좌의 의로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더듬혀줬어요. 그래서 구원의 옷, 찬송의 옷, 의의 옷이 너무나 빛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시편 91편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죠?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편 기자의 축복이 먼 훗날 교회를 내다보고 준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뜻이 있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디 가시거나 그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따라다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요. 왕 같아서 번영과 항상 승리를 하고 다니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소리를 이 시간에 내가 깨닫고 그 호산나를 여러분들 요 종려주일, 고난주일 사람들은 사순절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지킨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보거나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절기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5대 절기예요. 그러나 불임절, 수전절, 오늘 이 수전절에 대해서 배우는데 수전절까지 하면 7절기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누가 지키냐? 바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순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절기 중에 3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죠. 장막절, 초막절, 그 다음 6월절, 오순절, 이 3절기만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런데 6월절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때 2000년 전이죠. 그때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를 아시죠? 그 요세푸스가 적어놓은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바로 온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의 수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270만 명이 모였다고 적혀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이 270만 명이 예수님을 보러 거기에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12절을 읽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왜 맞이했을까요? 메시아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 사람도 극소수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왔다 그래요. 그 표적 중에서 최고의 표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 죽은 장사된 지 4일이 지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죽은 나사로, 시체는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데 여러분들 유대 그 이스라엘에 가면 무덤이 우리처럼 무덤에 돌을 굴려놓으면 시체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체를 굴을 파놓은 지하 같은 이런 데다가 시체를 놔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하면서 나오라고 외치실 때 시체가 무덤의 문을 열고 누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지하 밑에 둔 시체가 붕 떠서 무덤에 와서 돌이 굴려질 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휴거가 있을 때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뀌며 휴거되는 장면이 거기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냐면 바로 백마, 그리고 다윗왕처럼 바로 왕권을 가진 그 적들을 물리치는 씩씩하게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찬송하며 기뻐할지어다.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이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들이 기다린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왕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번 주 금요일 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그 성경 기록에는 발에다 부었다고 그랬는데 발에다 부은 게 아니라 머리에다가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다 보면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이 밑으로 옷깃을 젖히고 흘러내리는 시편 133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아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우리의 교회 내 머리는 누구예요? 내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주를 다스리며 만물을 말씀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는 내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 흐른 것이 몸된 교회의 지체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장면이 시편 133편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그 기간을 거쳐 그 다음 날 바로 오늘 종료주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1주간 동안 예수님이 극심한 고난을 이 사역 3년 반 사역 가운데 받는 장면이 1주간의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그날을.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불 때 저희들이 몸과 마음의 겸손한 헌신을 하며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바로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영광인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옥합이 흘러내리는 기름이 흘러내리는 발에 자기 머리를 풀어서 울며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 돈을 1년 동안 벌어도 못다 얻을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왜 허비하냐 그래요. 그때 가룟 유다랑 베드로랑 많은 사람이 신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며 바로 그 여인이 우리들처럼 바로 이런 시간에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맞이한 동안에 나의 장사를 예비하려고 이 여인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찍 여러분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지금 흘러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드리는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왔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서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하시고 기름을 흘러내줍니다. 그래서 장사를 예비한 마리아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을 증거할 때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나 알고 증거하십니까? 그걸 아셔야만 돼요. 예수님의 죽고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장사될 때 무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최악의 더러운 죄, 바로 오늘 읽을 나귀 새끼는 목이 꺾여져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 인간의 나 같은 극도로 무가치한 존재가 나귀 새끼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걸 지적해 놓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우리 같은 더러움을 무덤 속에 매장시켜 놓고 영원히 땅에서 나오지 못하게 장사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가져다 준 게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사순절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항상 무교병주의를 여러분들 쓴나물을 먹으며 누룩을 치우며 매일매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함께 동행하며 전하는 겁니다. 그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3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종려나 마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호산나를 부르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기다렸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걸 깨달으시며 내 위치를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라. 호산나란 뜻은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지금 내 환경이 억압이 받아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아주 애타는 심령이 아까 봉독한 시편 118편에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굉장히 애타는 심령입니다. 여러분들 구하옵나니. 우리들이 핍박 가운데 있어요. 적들의 세력에 눌려 있습니다. 압박감 가운데 있고 우리가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불순종한 일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끝내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70년간을 잡혀가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 구약의 말라기가 끝난 후 중간사 암흑식 기간이 400년 동안 있습니다. 그 400년을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눠보는데 오늘 우리가 호산나를 부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와서 내 위치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시고 저를 왜 바라보시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누구를 탔냐면 나귀 새끼를 탔어요. 예수님과 나귀 새끼가 한 몸을 이루어진 거예요. 저를 보시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을 읽어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11절에 실로 메시아가 오시는 장면을 바로 예언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건 나귀 새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바로 목이 꺾어져 죽어야 될 나귀와 한 몸이 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외쳤던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타고 갔던 나귀 새끼가 어떤 건지 바로 오른쪽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3절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깨달으시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 호산나에 외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제가 그 다음 장자는 모든 장자는 다 대속하리라는 마지막 구절을 없애버렸습니다. 13장 13절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아멘.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나귀 새끼는 목이 꺾어져 죽어야만 돼요. 온 세계의 하나님의 눈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구별이 돼요. 레이기 보면. 그런데 인간의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인류 사람들이 부정한 것과 하나님 눈앞에 바로 정한 것으로 분류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이는 부정한 것이 정한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나귀의 첫 새끼는 바로 뭘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만 돼요. 저희들은 만약에 자연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고 예수님을 모르고 지날 때는 그 가치는 꼭 나귀 새끼예요. 어떤 나귀 새끼냐? 목이 꺾여 죽어야만 되는 나귀 새끼로 부정한 사람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는 것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4장 로마서 10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목이 꺾여 죽어야만 될 나귀 같은 내가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인간의 존재로 태어나서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요. 그런데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에게 번영과 승리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바로 며칠 후에 나귀 타고 오시는 왕으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빌라도에게 청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나귀란 히브리어를 원어를 공부해보면 카모레라는 나귀. 나는 색이 붉어요. 그리고 나귀란 뜻이 뭐냐면 퍼멘트. 발효된 식품처럼 뚜껑을 열면 퍽 하고 발효된 식품에서 뭐가 나와요. 이 나귀의 성품이에요. 나귀의 성품도 그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카모레. 그 헬라어로는 폴로스라는 나귀는 뭐라 그러냐면 그 뜻이 뭐냐면 콜트, 뭐 에스, 그다음 여러 가지 이름 부르잖아요. 그 나귀, 그 당나귀, 노새,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그 성격이 보일링 워터처럼 여러분들 툭 치면은 가만히 참는 것 같다가 분노에 못 이겨서 성질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발작을 일으키는 게 나귀의 성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호산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호산나하며 주님을 매일매일 맞이해야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나귀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는 몸소 친히 내려와 그들의 연약한 것을 전부 담당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300만 명이라는 그 인구를 40년 동안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아무 마켓이 없는 그 메마른 땅에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은혜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서부터 또 계속 도우실 겁니다. 아멘. 왜 도울까요? 시편 103편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도우십니까 집사님? 왜 도우십니까 나를 장로님? 권사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나를 지금 돕고 있나? 너희를 진토에서 난 자임을 기억한다 그래요. 우리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은 흙 속에
아파르민 아담이라는 흙 속의 먼지로 지음받았어요. 진토에서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못 꺾여서 죽을 나귀 새끼는 어린 양의 보혈 구속한 대속자가 없으면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말아요. 진토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 교만은 높아지고 오만은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이 자기가 예수님이 타고 들어온 못 꺾여서 죽어야 될 나귀 새끼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 같은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난 죽어야 될 죄인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는 사람들에게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며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귀 새끼는 못 꺾여서 죽어야만 된 무가치하고 파렴치하고 성격이 불같고 남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나귀 새끼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하늘 보좌에 놀라운 안처로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준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들 내 구세주로 지금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자기들의 왕을 기다렸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물 위로 걷는 눈 표적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본 사람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죽은 자가 바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장님이 눈뜨르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수많은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표적을 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알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내 자신이 오늘서부터 목이 꺾여 죽어야 될 무가치하고 파렴치한 나귀 새끼인데 어린 양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없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 부부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요 할 때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호산나예요. 저도 이걸 깨닫고 기도가 아침마다 바뀌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제부터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없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모든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완전히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들이 기다린 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왕이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150년, 200년 전 중간사 암흑기간에 헬라가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수념소로 나타나서 바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수념소로 네 뿔을 가지고 난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이 나와요. 그게 바로 중간사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 왕 알렉산더가 죽자 네 뿔이 네 개의 왕조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쪽은 바로 톨레미 왕조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애굽의 왕조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지금 문제가 많은 시리아는 셀루코스 왕조, 바로 네 왕조 중에 헬라가 망하고 나서 셀루코스 왕조가 바로 시리아를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가 그때
로마가 완전 전 세계를 장악하기 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성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로 생각하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왕이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런 사람이 앞으로 비슷한 사람이 또 앞으로 곧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버지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로마를 갖다가 점령하라고 할 때 거기서 대패를 해서 돌아올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서서 바로 왕을 맞이할 때 누구를 기다렸냐면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 아래서 바로 오니아스랑 토비아스라는 이스라엘의 두 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바로 오니아스 파는 톨레미 왕조에 붙어 있고 바로 토비아스 파는 셀루코스 왕조인 시리아 편에 붙어서 두 파로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한 심한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신앙적인 갈등 속에 있을 때예요. 그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버지 3세가 바로 그 유대인들을 지배할 때 유화 전책을 펴면서 성전을 재건할 돈도 마련해주고 그럴 때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바로 그 톨레미 왕조에 붙어있는 오니아스라는 유대인들의 제사장직을 폐해버리고 돈을 받고 야손이라는 자에게 대제사장직을 내어줬어요. 대제사장직을 내어줬어요. 그때 유대인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지파 사독의 자손 밑에서 오는데 왜 안티오코스 네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을 거역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을 세우냐 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어난 것이 바로 하시딤이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하시딤. 그 하시딤에서 약 기원전 150년에서 200년 전에 바리새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스모니안 왕조 이스라엘 왕조가 생겼을 때 또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람이 에세네파라고 또 생겨나요.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생겨나요.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에세네파에서 세례 요한이 약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경건하며 금욕주의를 상징하는 에세네파가 생겨나죠. 하스모니안 그 이스라엘 왕조에서 또 자기들이 대제사장을 또 세우자 사람들이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그쪽에서 왜 사독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나오냐 해서 그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려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쫓아낸 것이 바로 그들이 경건주의로 해서 하시딤 바리새파를 만들어놨고 자기들이 사독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지파가 사두개파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버지가 죽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정벌하고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돈 받고 세우고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또 돈을 더 많이 주는 멜라니오스라는 유대인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렸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손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멜라니아스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가 멜라니오스라는 사람을 밀어내버리고 야손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이 소식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듣고 대노에서 대군 2만 명을 예루살렘 바로 팔레스타인에 보내가지고 무슨 일을 벌였냐면 그 야손 때문에 여러분들 성전에 돼지 피를 갖다가 돼지를 잡아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시체 썩은 냄새를 맡아도 돼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다 제우스 신전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매춘 행위를 하며 돼지를 잡아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며 돼지고기를 억지로 유대인들에다 먹게 한 거예요. 왜? 안 먹으면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율법을 없애버리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유대인의 종교를 완전히 뿌리채 뽑으려고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경전을 없애버리고 경전을 읽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을 다 죽여버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들처럼 고난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고난이 왔을 때 무시무시한 고난이 왔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억지로 돼지 피를 뿌리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절하며 그 매춘 행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할 때 유대인들이 그때 부르짖은 거예요.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이든 마띠디아라는 노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제단에서 유대인들이 시리아 대군과 바로 결탁에서 신앙에 물든 사람들을 그 마띠디아라는 노인이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가고 난 사람들이 바로 마띠디아가 도망가고 나서 3개월 만에 죽으니까 아들 5명이 있었는데 하시딤 사람들이 그를 도와줘서 3년 동안 게릴라전을 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 마띠디아가 죽은 후에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란 장군이 태어난 거예요. 마카비가 태어나서 3년 동안 게릴라전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시리아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성전을 탈환해서 바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 수전절이에요. 하누카랑. 그래서 메노라라는 촛대가 7개의 촛대가 있는데 그때 바로 9개의 촛대가 세워진 게 그 당시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 유다 마카비라는 게 망치란 뜻이에요. 그처럼 강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고 백마를 타고 바로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추앙을 받은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 메시아, 진정으로 자기 죄를 위해서 오신 분, 나귀새끼같이 못 꺾여서 죽어야 될 바로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으로 맞이하지 않고 유다 마카비 같은 강력한 왕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이 호산나라는 진정한 의미가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왜? 목이 꺾여 죽어야 될 나귀새끼 같은 이 죄, 인간의 영혼은 멸망의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야만 되고 인간의 죄를 놔두고서는 바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처절한 장면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눌려져 있는 것, 자기의 돈, 자기의 권력 이것만 유지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으로 오늘서부터 호산나를 진정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호산나라고 부를 때는 마지막 시편 118편 27절에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왜 부르짖느냐? 바로 27절에 너희는 줄로 희생 어린 양 희생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불이라는 게 뭡니까? 도피성을 기억하시죠? 도피성. 바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살인한 자로 정죄돼 버리고 말았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자로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되는 우리의 처지예요. 돌에 맞아야 죽어야만 되는, 목이 꺾여야만 되는 바로 비참한 나귀새끼가 희생제단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제단불에 손잡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가 직분이나 아니면 내가 이런 힘이나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호산나 찬송하리라
종려주일날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목이 꺾여 죽어야 될 나귀 같은 입장이 돼서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을 때 첫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심령으로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말씀 잘못 전해도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든지 그 목사님 섬기면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것을 헌신하며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해요. 이상할 정도로 영성훈련한다, 부흥에 쫓아다닌다,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과 자만이 있어요.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헤매고 다녀요. 왜? 진정한 호산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을 여러분들 찾았을 때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해도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눈에서는 호산나라는 그 마음의 진정한 외침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뭔지 능력, 뭔지 영성, 무슨 훈련 쫓아가면서 순수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의 부인, 남편 이런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진정으로 호산나를 잘못 알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나는 나귀 새끼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귀가 이제는 종기한자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호산나 살려주세요 주님 외치며 여러분들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쓴나물을 먹으며 누룩을 청소하며 내 마음에 여러분들 정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값주고 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런 진정한 주님의 놀라운 필요를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도와주심을 겸손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